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이 9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중간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 신약의 첫 책이죠. 그때까지의 역사를 가르쳐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약 40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선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점점 회복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의 형태를 다시 갖추게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세월이 지나자 이러한 영적 부흥은 다시 시들해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일정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고 그러면 또 백성들이 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가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신구약 중간기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은 후에 다시 타락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정 시대를 마무리했던 것은 바벨론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끝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바뀝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바로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생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본문에는 알렉산더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예언의 정황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가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그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정복하게 되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역사적인 사건의 경험을 예언하고 동시에 이 보다 깊은 곳에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9장 스가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사건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듯이 헬라 제국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 바로 수전절인 것이죠.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안티오쿠스 아피페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돼지를 잡아서 주의 제단을 더럽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봉헌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제단을 수호한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이 되게 되면 일제히 집안에 촛불을 가득 피워놓고 자신들을 어두운 이방인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 것입니다.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에 촛불을 켜고 자신들을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수들의 침략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대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과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을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아니 죄의 대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해결해 줄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소원,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채워줄 왕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굳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정치적인 혹은 유능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면 유능한 의사를 보내어 주시는 것, 아니면 사회사업가를 보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더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전쟁이 멈추고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대속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은 언약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일어날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할 때 이 물 없는 구덩이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 말입니다. 죄인이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구약 중간기에 수전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절의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전을 지킨 보답으로서 그들 백성과 그 땅을 빛나게 된다라는, 그 땅에서 빛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니, 어려움 속에서 지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고 또 그들의 그것을, 그 헌신과 봉사를 칭찬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전을 짓고 지킨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인 해석은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귀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성도들에게 소중하고 또 백성들에게 귀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빛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이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청년들이 곡식으로 강성해지고 처녀는 포도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평화와 번영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형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높이고 형통함으로 복 주시듯이 그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